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12과 현장 전도를 위한 2단계 전도훈련 교재에서 12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느냐.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목표죠. 여러 가지 능력도 많이 나타났습니다만은 또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면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하면 10절과 20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다 믿진 않지만은 그랬더니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내일부터는 현장 전도를 위한 2단계 전도 훈련 교재 들어갈 건데요. 2부. 내일은 아침에 2강, 저녁에 2강을 가지고 완전 현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전도한 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현장 얘기, 그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받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현장 얘기니까요.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하고 뭘 말해야 되며 뭘 가르쳐야 될 것이냐, 이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나왔듯이 말씀을 다 듣게 되고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지역의 말씀이 역사를 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충 핵심 때 얘기를 했고요. 또 호주 집회에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좀 세밀하게, 여러분들은 지금 중요한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12가에 교회 내에서 여혼을 찾고 문을 여는 방법이 나왔죠. 교회 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론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 함께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교역자 크기만큼 교회는 크고 장로의 수준만큼 교회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교역자들의 크기만큼 교회는 큽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의 수준만큼 교회 수준은 됩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우리 선배들이 한 얘기인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그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볼 때 조금 이 교회 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다. 첫째로는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교 현장에 선교사가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 교회 나가서 전도하고 아무리 해도 교회 안에 분위기가 안 되면 전도운동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버리죠. 목사님이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카리스마와 대단한 메시지가 있으면 당분간 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속되긴 힘들죠. 교회에 흐르는 분위기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이 조그만한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새가족은 더 중요합니다. 새가족은 신앙성 이 사람 하게 되느냐 못 하게 되느냐 갈림길이 나고 뭐 옳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간에 그 분위기에 의해서 새가족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결과 차이 나버려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내버리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명이 이 부분이 제일로 중요한 사명이 되죠. 그래서 이 새가족들로 하여금 얘기도 해줘야 됩니다. 교회 분위기에 벌써 이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로 왔는데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또 우리 교회가 왜 이랬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그 사람 손님이요. 교회 100년을 다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손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가 보여야 돼요. 예수 생명.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게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라도 역사가 나죠. 예수 능력.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 사랑. 이 교회에서는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거의 다가 이게 안 되지면 여러분이 전도해낸 새가족은 눈에 안 보이게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고 어려움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회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일단 여러분부터 하셔야 될 일이 중직자다, 교역자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억지로 교회 다니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중직자 자녀, 목회자 자녀, 신앙생활 오랜 집 자녀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다니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역자 생활을 억지로 한다 해보세요. 이것처럼 큰 문제가 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억지란 말,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맛을 보면서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면 굉장한 그게 되지죠. 그리고 새가족에게 뭐가 전달돼야 되느냐,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게 전달되는 게 포럼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에 감사가 나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이게 전부 연결돼서 역사를 이룹니다.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지속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또 이게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져서 이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하면을 말할 것 같으면 노예로 간 것도 감사한 거예요. 망한 건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순간순간 자꾸 놓치는 겁니다. 노예로 간 거는 망한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간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망한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간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굉장한 이 분위기가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안 되지면 여러분 교회들 조그마한 교회들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제가 이게 편지 보낸 내용이 그겁니다. 외국에서 미치겠다는 신앙생활이 안 돼서 한국에 와가지고는 렘넌트 집회도 가고 핵심도 가고 또 뭐 교회 와서 뭐 이렇게 포럼도 하고 했는데 외국 가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치지 않은 정도 아이들은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몸부림치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걔는 은혜를 받은 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기준이 그거거든요. 교회 가니까 막 자꾸 쑥덕거리고 이 말 저 말하고 자꾸 시험들 교인들하고 막 얘기 듣기 싫고 말하면 자꾸 불신앙 얘기하고 어른들이 여러분은 여사로 던진 말인데 애들은 막 죽이고 그러면 새 가족들은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고 말하는 어른도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뭐 옳은 말도 있겠죠. 해야 될 말도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 애들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도저히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지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얘는 신앙생활 아주 잘하던 아이고 진짜 제자였는데 미국 가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한국을 다시 오든지 술을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질문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망해 있으니까 질문은 필요 없죠. 이미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신앙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걔는 살아있는 아이거든. 근데 답을 그래. 너는 그 말 한다는 자체가 얘는 살아있다. 하나님 네가 함께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 진짜로 기도 속에다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 부흥에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구역 살리는데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 살리는데도 전부 다고요. 누가 뭐래도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사랑.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무조건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교역자니까 해야 되고, 중직자니까 해야 되고,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해야 되고, 또 뭐 내가 교회는 가야 되는 거고, 이것만큼은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럼을 제대로 해라는 겁니다. 포럼은 뭡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거 나오는 거니까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게 저절로 나오는 게 포럼인데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가장 쉬운 말로 외국을 갔는데 진짜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거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입니다. 새 가족이 천신만고 끝에 교회를 왔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서 들었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살아나 버린 거죠. 그렇지만 천신만고 끝에 왔는데 어떤 집사님 통해서 어떤 장모님 통해서 무슨 말 들었는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전혀 표 안 나잖아요.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럼 그건 완전히 사실은 망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표현했나 하면은 어린아이 목에다가 이 물에 빠뜨린 게 아니고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물에 빠뜨려요. 연자맷돌을 매뿌리면 못 오잖아, 영혼이. 그런 거 같다. 바리새인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결과가 되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하는 교회 있잖아요. 요번 교회는 좀 부흥이 되고. 근데 부흥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이제 문제라요. 이런 부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전도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이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착각하시기는 이분들이 일을 맡아서 일을 하고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우리는 이런 구제하는 이런 일을 하자라고 세운 줄 알고 있습니다. 해석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말은 일하는 사람, 심부름꾼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단어는 맞아요. 근데 그게 엄청 착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전도가 완전히 이해된 사람입니다. 전도가 이해되어져 가지고 현장 나가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전도를. 하는 중에 이런 심부름들을 교육자들이 기도해야지 해야 되겠나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해석을 해. 그 집사는 뭐냐? 영어는 스튜어드 그대로 심부름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제 거꾸로 봐보게 돼요. 전도 이해가 안 되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을 보니까 전 현장에 전도를 이해한 중직자들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나 혹시 중직자가 이렇게 말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분위기를 무너뜨려 버리면 그 교회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는 뭐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혹시 선교지 같은 데 작잖아요. 근데 더 무너지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조그만한 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마가다락방 교회 형태로 돌아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일이 이만큼 중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만 되지만 사실상 밖에 나가서 캠프 안에도 역사가 난다. 캠프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주제 4가지가 있는데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나의 전도 있어야 됩니다. 그때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내일 세미나에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현장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개가 나오는 것을 보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가면은 전도 역사에 일어난 거, 기도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 현장에서 말씀, 이게 전도, 이 쭉 계획들 이야기는. 바울은 그 외에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단 한 개도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다. 루디하고 순두기 하도 싸우니까 싸우지 마라. 그 말 한 적이 없네요. 그 외에는 다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눈을 뜨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바울의 입에서 나왔다면 무조건 세 가지 나온 겁니다. 기도. 하나님이 교회 말씀 얘기하고 전도. 이거 나온 겁니다. 그거 나왔는데 그게 세계를 뒤집은 겁니다. 그게 그 포럼이 모든 교회 현장을 다 뒤집은 겁니다. 이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분위기죠.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피장 시몬의 집을 비롯해가지고는 지금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고넬료 집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선교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이 선교를 이해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21절 이렇게 선교를 이해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이러면 모든 응답이 다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모이신 우리 제자들, 또 많은 사명자들, 또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부터 응답받기 시작하면 무조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회복되는 이런 축복이 계속 있어야 되겠지만 이번 주간에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 선교 관계없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문화 이해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보니까 선교사로 파송받자마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 이게 지금 문화입니다. 우리가 바꾸어줘야 될 문화입니다. 바울이 전도 문이 막혔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큰 역사 이루었는데 사도행전 19장 오늘 읽은 8절에서 20절까지 이 세 개가 특징이지요. 전부 영적 문화입니다. 여기 전부 무당, 점술, 우상 우리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세상 문화를 다 바꾸고 세상 문화를 다 간섭하고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문화는 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최악의 상태에 가서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서론적으로 꼭 이해해야 됩니다. 제자 이해라 이렇게 할 때 가장 이해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자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뭐 제자라고 하는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라고 이해할 때는 이 전도를 가지고요 인생 전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보지 마시고 전도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인생 전체를 잡고 그게 제자. 제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전도만 하는 게 제자가 아니죠. 제자 이렇게 할 때 가장 우리 이제 제자에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런 성격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우리가 그냥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사역을 시작하는 게 제자고요. 내가 제자 이렇게 할 때는 이것까지 참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나 지나치게 자꾸 부정적이거나 이것은 제자 사역과 관계 있고 앞으로 훗날에 크게 기도 응답과 관계 있고 내 인생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새 가족들에게 도와주고 고쳐줘야 됩니다. 이 새 가족인데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이쪽에 좀 그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못 도와주면
그 사람은 꼭 실패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늘 옳은말 해놓고 실패합니다. 이제 역할은 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도 회사 가서도 늘 옳은말 해놓고 밀려나고 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도 늘 옳은말 하고 실패합니다. 이제 자꾸 부정적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자꾸 안 되는 건 자꾸 된다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보면 조금 너무 막 벌리지요 일을. 이런 사람들 보면 실패해요. 제가 전도 훈련하는 제자나 우리 만약에 가까운 뭐 일꾼이 있다면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주로 뭘 말하느냐? 아주 중요한 신앙 색깔입니다. 구원받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조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냐면 조금 율법적으로 좀 기울어져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복음적으로 기울어져 있기는 하는데 조금 이렇게 뭡니까 규모가 좀 무너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네 번째로는 보면은 우리의 체질이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세상 걸 무시할 수 없는데 거의 세상 체질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바꿔주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겠죠. 영적 문제. 이 부분을 최후로 발견해서 도와주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물론 예수 믿고 복음 전하도록 만들면 제자 훈련이죠. 단순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굉장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곰곰하게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실 때나 또 많은 중직자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다 지금 사역을 하잖아요. 다 제자인데 거의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이 도와준다고 하면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한 대역사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훈련을 많이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은 교회 부흥과 여러분 제자 사역의 전체에 영향을 다 줘버립니다.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전체에 영향을 다 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눈에 안 보이게 현장 들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흥화되는 문제들을 깔고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전부 요겁니다. 따지고 보면 전부 여기에 다 거의 다 걸려요. 거의 다가. 그래서 여러분 눈을 딱 뜨시고 조금만 도와준다고 하면 또 메시지를 가지고도 지금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오랜 기간을 두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밖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전도 구원받을 대상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이게 지금 중요하죠. 거의 다 이제 이 부분에 이런 방법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지를 못해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는데도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이 사역을 하는데도 일단 이 분위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방법을 내일 네 가지를 하겠다고 말이에요. 근데 일단 여러분 이 문제를 알고 해득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지면 내 자신이 신앙생활은 잘 안 되지고 응답도 안 되지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모르고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잘 이해되어 있지 않고 선교도 잘 이해 안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일 해야 될 주제가 이게 합쳤어요. 나의 포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면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24시간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구 종말 언제 오게 하시느냐? 전도 사역이 다 끝나고 나야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고 보면 캠프라든지 이런 거는 또 다른 겁니다. 그건 해석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해되어야만 비로소 다락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일 첫 강의는 다락방이 되겠는데요. 그게 비로소 그때부터 다락방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지구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시간표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다 있는데 요거만 딱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틀려져 버리면 이게 틀려져 버려요. 다 있는데 여기 안 되니까 포럼이 자꾸 틀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럼이 자꾸 틀리는. 그래 되지니까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찾아내면 조금 극단적인 얘기로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뭐 이것저것 안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잖아요. 이제 진짜 응답받는 단계에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여러분이 제일 좋은 기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서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 내일 24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부족한 내가 전달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제가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전달하되 다 할 수 있도록 조금 현장 본 거라든지 저희들이 전도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모자라는 부분, 약점, 뭐 인격적으로 뭐 이거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이게 뭐겠냐?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 시작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래서 교회를 시작해보면 아예 그냥 딱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원래부터 있는 교회 딱 율법 분위기 그대로야. 이걸 안 바꾸는 이상 어떤 경우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벌써 이마누엘 교회 딱 하니까 부산에요. 30명밖에 없는데 이게 벌써 분위기가 옛날에가 다니던 교회 분위기라. 참 모이가 웅성웅성하고 교회는 30명이면 할머니가 절반 이상인데 그것도요 패거리가 있어요. 기가 차더만. 그러니까 막 은밀하게 싸워요. 표시도 안 나게. 예수 믿는 사람은 표 안 나게 싸우잖아요. 기도해가면서 이렇게 싸우니까. 그리고 한 번 딱 저 사람은 나봐요. 한 분이 심지어 내가 생지는 말 안 했는데 말을 했다니까요. 두 중직자가 만나도 말 안 해요. 원래 원수라. 근데 어떻게 같은 교회 와 있어?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딱 오면요 얼굴 피해가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알 겁니다. 내가 이 말하면. 야 둘이 원수라. 교회 다니면서 뭐 그런 원수 지을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불신자보다 뭐 알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분 나빠도 뭐 만나고 막 얘기하고 뭐 또 한 잔 먹고 뭐 그래 악수하고 끝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이것도 안 해. 맨정신으로 맨날 싸우는. 생기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게 막 다 언제든지 맨정신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싸웁니다. 그래, 야, 이거 못 본 척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 해를 딱 지나고 이제 막 교회가 막 전도 막 일어나잖아요. 왜냐면 뭐 워낙 뭐 전도 쪽으로 이렇게 뭐 말 그것밖에 안 하니까 뭐 안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 교인들이 억지로는 따라오지만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것도 송구영신 하는 날. 내가 딱 완전 1년 만에 송구영신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옛날에 있던 교회들 뭐 이렇게 싸우고 남 막 시기하고 남 어렵게 만들고 그런 거 있다. 그건 하지 마라. 그거 할 필요가 뭐 있냐. 만약에 꼭 싸울 것 같으면 교회 나가라. 그냥 책 들고 나가면 교회 천지니까. 말라고 모여가 맨날 그 원수끼리 쳐다보고 싸우고 그래. 뭐 그럴 게 뭐 있냐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랬더니 안 보이게 표시 안 나게 싸워요. 그렇게.
끝까지 싸워야 돼요. 자, 하나님의 대역사 일어날 때까지요. 그럼 본인들 특징 있잖아요. 이성훈 목사에 있잖아요. 본인들 다 무너져 버렸어, 완전히. 그때도 깨닫는 게 아니고 포기하더라니까요. 이 정도로 사람이요. 어리석고도 인간이. 내가 볼 때는 한국 세계의 문제 이겁니다. 교회가 복음 분위기 아니에요. 율법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훌륭한데도 교회 아무리 몸부림쳐도 교회 전도가 안 되는 거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대의 지금 중요한 제자입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이 분위기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 세계복음은 안 된다. 여기 지금 우리 프랑스에서 아프리카의 중요한 분들 왔습니다. 제가 나가보니까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요 네 나라 외에는 모든 교인들의 생각 분위기가 뭐냐? 내가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가 아니고 도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큰일 났죠. 그나마 한국은 그래 안 돼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그래도 싸워도 내가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 안 해도 그래 알고 있어. 이게 큰 다행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 또 하는 분 막 한국 사람들 보면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게 해주시고 막 교회도 지게 이래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되는 데가 미국은 좀 돼요. 확실히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보니까 대만은 돼요. 대만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일본 교회들이 되고요. 그 외에는 싹 다 이거 안 바꿔주면 큰일이다 싶어요. 러시아 사람 몰렸는데 전부 얻어먹으러 온다니까. 교회가 뭐 주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가르쳐놓은 거예요. 그래 성경 사람들 보고 주지 마라 안 해요. 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전부 다를 좌우한다니까요. 그래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 만들면 되느냐. 교회 오면 완전히 따가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모든 사람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사랑. 모든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예수 사랑.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런 걸 한 명만 여러분이 들어가도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뭐 시험 될 거 많잖아요.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제대로 한마디만 얘기해도 다 살아나봐요. 한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 제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이해란 말은 내일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찾아내자는 거거든요. 선교 이해란 말은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찾아내자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우리가 지금 문화 이렇게 할 때만 모든 것 다 잘해서 교회가 모든 걸 다 바꾼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일반 뭐 음악이다 뭐 예술 미술 다 있는데 그거 막 우리가 어떻게 다 바꿉니까? 바꿀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영적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왜냐 이거 안 하면 망하니까요. 다 망하기 위해서 이들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제자란 말이에요. 오늘 제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열 따라다니고 이건 제자인 줄 압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전도운동 하겠다가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답을 내는 겁니다. 이게 전도요. 제자는 그렇게 되지 않다. 그리고 꼭 보면 여러분이 보고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듣기 싫어도 자꾸 이 얘기 고쳐줍니다. 꼭 보면은 꼭 그렇습니다. 일을 실컷 잘 합니다. 하면서 꼭 보면은 이렇게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세요. 그게 이제 남의 말을 듣는 상대도 문제지만은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꼭 그렇게 해야만 자기 유지가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되겠죠? 고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만약 그런 기미가 보이면요. 고쳐줘야 됩니다. 꼭 여러분 아이가 잘 삐지고 왜 남 딱 잡고 약점자 비판하고 엄마 아버지 잘못한 거 딱 걸고 며칠 있다 얘기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크면 나중에 이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좀 똑똑합니다. 근데 사실은 똑똑한 거 있는데 되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똑똑하게 보이지. 옛날에 우리 한국에 한때 안 그랬습니까? 막 국가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 똑똑한 사람을 인정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거는 후진국의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 보세요. 진짜 똑똑해요. 그 사람들은 막 비판하고 하다 나라에 이익되는 것만 딱 하고 손해되는 거 딱 안 해버려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세요. 그게 똑똑한 겁니다. 국가에 딱 이익되는 거 하잖아요. 손해되는 건 안 합니다.
그리고 막 싸우다가도 국가 이익 때문에 딱 합쳐버리고.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걸 안 고쳐주면 나중 큰 미래에 기도 응답하고 관계 있다니까요. 그 인생이 그래 돼버려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이게 설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무조건 떠벌리고 설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 또 이런 사업도 안 돼요. 그래 이런 성격 어릴 때부터 많이 하면 렘넌트 그것도 반드시 고쳐줘야 되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처럼 얘기 보여주면 이 신앙 생활이 이게 무시무합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이게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당장 보면요. 어떤 극이 나오는가 하면은 잘못한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져야 되는데 밉단 말이에요. 당장 이렇게 되면 이게 벌써 율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영적 문제가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보면은 내가 이게 복음적이 되었을 때는 진짜 그 불쌍히 눈물 납니다. 저걸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참 저 사람 교회 오기를 잘했다. 저기 만약에 교회 안 왔으면 어떻게 됐겠냐. 저기 우리 교회 오기를 참 잘했다. 저기 우리 교회 안 오고 만약에 복음 안 전하고 막 맨날 이런 교회 하면 어떻게 됐겠냐. 참 그나마 처음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느낀다. 이 율법으로 이렇게 색깔이 되는 사람은 그게 막 싫고 안 맞고 미운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교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또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좀 율법 그런 거 필요 없다. 좀 복음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좀 허술할 수 있어요. 생활이 좀 뭐랍니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유분방해서 좀 흔들리 이런 가능성도 있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이게 굉장히 제자훈련 교회 보면 절대적인 그 차이. 설교도 다릅니다. 한 번은 그분에게는 미안합니다만은 대구에서 내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뭐라고 하느냐. 주일 설교 지금 그때는 TV 안 나오고 저 라디오 나갈 때 고신청 목사님인데 설교 뭐라 하느냐. 설교 본문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건데 본문이 왜 충성된 종 우리 이렇게 이건데 이 사람 설교를 뭐라고 하느냐. 중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교회가 어떻고 이래요. 이게 이제 율법 설교예요. 그래서 속으로 교인들 말씀, 그러면 니는? 말은 하지. 목사님 이래서 당신은 어떠서 미안할 사람 없지. 어쩌면 속으로, 그럼 니는?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은 천재 차이 납니다. 부족하지만은 저도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목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 사역을 시키니까 참 우리는 충성돼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게 복음이요. 우리가 다 자기가 좀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평신도를 불러 기름 부어서 그분을 장로로 세워서 또 권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워서 이분들 하나님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 그거거든요. 이렇게 성경 보는 각도가 달라져 버리고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제자다 교회병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막상 일을 딱 해보면 체질 나오잖아요. 이 체질이 이제 바울처럼 아주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별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느끼져야 되는데 그걸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막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본인들에게 늘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말 해서 안 됐지만은 제가 제일 많이 배운 데인데 제가 있어본 교회 중에 제일 똑똑한 교회는 부산중앙교회예요. 아주 똑똑한 교회. 당회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난 그래 똑똑한 사람 처음 봤어요. 일을 진짜 잘해요. 나는 김관일 장로님하고 매년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운지 몰라요. 진짜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 있냐? 그걸 못 넘어서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자꾸 시끄럽고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해야 될 겁니다만은 우리 지난번 렘넌트 집회할 때 제가 그때 늘 잊지는 못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김관일 장로 이런 분들 한번 모셔다가 좀 얘기 듣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했는데 내가 오니까 김관일 장로님이 몸이 좀 어쩐지 못 오셨다 그래요. 그럴 분이 아닌데 그분은 뭐 약속 같은 이런 거 절대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아닌데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렇게 그 뒤에 한번 미안하다고 연락도 오고요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중요한 병이 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좀 안 될 것 같아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인간은 한계가 다 오는 건데 우리가 이 인간의 방법, 세상 방법 가지고 그걸 틀리단 말은 아니거든요. 무식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세상이 교회 일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빨리 여러분이 넘어서야 되고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모두 가르쳐야 돼. 네가 최선을 다 공부하지만 그건 참고거리다. 너는 성공해야 되지만 그건 기본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다. 네 목표는 너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 하는 게 네 목표다. 그러니까 성공해라. 그거는 목표가 아니다. 이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자훈련과 교회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영적 문제 같은 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설명해주고 말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어떤 면에서 평생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돼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이 12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딱 둬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찾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음 일을 할 핵심 용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수하는 게 뭔가 하니까 나머지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판해버리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어떨 때는 막 소외시켜버리고 이렇게 하죠. 그건 아닙니다. 이게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교회를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뭐라고 하느냐? 가족입니다. 아무리 못나도요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이거 안 되면 아무리 훈련받아서 교회 가면 모자라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제자는 진짜 핵심 요원이 되면 제자는 몇 명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걸 기다려야지 그걸 다 판단해버리고 답변 그게 안 되죠. 그게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대학교에서는 4년만 가르치면 돼요. 밉든 곱든. 그럼 나가든지 말든지 수가 나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군대도 아무리 이게 제대한 날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는요 제대 없어요. 계속 다닌다니까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은 돌아오도록 기다려줍니다. 이게 목사님의 목회요.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탁 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요. 어떤 훈련 받냐? 이런 부분을 이해해버리고 은혜 받게 만들면 전도하러 안 나가도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나머지 모자라는 사람들을 은혜 속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리만 줘도 전도운동은 성공한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업무는 뭐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을 봤을 때 훌륭한 분이구나 그렇게 느껴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 볼 때 뭘 느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뭐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구나. 이 일 때문에 오늘 충성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제 받아야 될 응답인데 우리가 만난 사람이나 우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인가? 하나님은 뭘 원하고 목표를 하고 계시는가? 이거거든요.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 속에
루스드라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자였어요. 우리 이걸 찾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고 어떤 건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목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도행전 16장 15절, 사도행전 17장 6절, 사도행전 18장 3절, 4절 이런 일꾼들을 곳곳에 예배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제자를 따로 세웠지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수용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시려고 한다. 여기 목표입니다. 이래만 하면 나머지 응답은 다 따라와요. 그래서 목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초창기 때 제자들 현장에서 대학생들만으로 한 얘기니까 그 학생들에게는 얘기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다 중직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을 지금 놓치게 되면 특히 우리 목사님들 조그마한 교회들 있잖아요. 자꾸 속습니다. 나머지 사람 때문에 속는다니까요. 나머지는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사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어요. 또 창세기 19장에도 보면은 손님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천사를 보내사 뭐 했는가 하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받을 걸 예언하고요. 살아날 걸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탁 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훈련시킵니까? 세 가지입니다. 뭘 훈련시키는가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실망 주는 사람이 있으면 실망 대상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큰 위기가 다가온 것은 위기가 아니고 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시험 주는 사람이 있으면 시험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걸 깨닫게 만들어지는. 그리고 전도가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거 알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제일 잘한 건 세 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송하는데 어디다가 파송을 하는가 하니까 오래전부터 제가 기도한 겁니다. 중직자 시대를 열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이유는 곳곳에 중직자 시대를 열고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그때 내가 말을 이렇게 안 해서 왜냐하면 이 단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는 OMC 시대를 열어라. 이게 파송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죠.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말씀의 역사는 오늘 읽은 거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다 듣게 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해지니까 전 곳에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 결과입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죠. 교회 안의 분위기를 자꾸자꾸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어떻게 따라가면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사도행전 6장 7절 같은 극이 나왔죠. 오늘 여기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나왔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한 말이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죠. 말씀은 이게 답니다. 어떤 경우도 목사님들도 교회를 지으실 때는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는 곳마다 굉장한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소중한 부르심입니까? 여러분을 불러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이 나도록 해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사역이나 방향 목표도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이 위기 왔을 때도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따라가느냐?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의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 속에 여러분의 사역이 들어가 있다. 말할 필요도 없죠. 이거는 응답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경륜, 모든 것 다 중에 가장 중요한 거기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보고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여러분 사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운동이요. 생명운동. 어마어마하죠. 이를 따라 여러분 지금 메시지라는 꼭 설교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만 아니고 이런 방향 따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못 깨달은 사람이 더 많다. 기다려주라.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뭐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뭐요? 이루어 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좀 모른다.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자녀 잘못되면 자릅니까? 에레이 잘라.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성경적으로 벌써 잘랐지. 왜 안 자르냐? 앞으로 큰일 할 거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네. 보세요. 큰 사회가 이제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중직자 이 생각 없으면 교회 큰일 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축복을 놓쳐버려요. 모자라는 사람은 기다려준다. 왜냐? 될 때까지 도둑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사기 안 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사람 그래 안 되더라도 교회는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이 망하지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하시게 돼 있다. 왜냐? 가족. 그렇게 하니까 그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비해 놓은 제자. 여기 지금 우리 헌신하는데 표 없이. 그 사람들 찾아서 뭐 하게 만드느냐?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파송은 왜 합니까? 중직자와 렘넌트와 저 OMG 시대를 열기 위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이건 이 사상은 지금 얘기해서 보이지 성경의 전에부터 쭉 있었어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로마도 뒤바꿔. 그런데 아무리 힘없어 보이지만요, 중세 문화를 바꾸어 버려요. 이 말씀이. 사실 여러분 노예제도도 말씀이 들어가서 없어졌습니다. 노예제도는 말씀 안 들어가면 안 없어집니다. 옛날에 노예제도 있었잖아요. 그게 말씀 들어가 없어진 거예요. 중세시대에. 이때 얼마나 무서운 제도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메시지를 흐름따고 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서면 우리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걸 붙잡고요. 그래서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틀림없이 역사를 납니다.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구원주 작정된 그 생명운동을 따라 언제 나가시다. 어쩔 때는 우리가 보면 답답할 때도 많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감사하고.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 많겠죠. 현장에 보면요. 어떨 때는 이게
이 기도 많이 안 하면요. 저도 굉장히 답답한 거 많아요. 막. 어떨 때 막 이것도 보면 답답하고 저것도 보면 답답하고. 그럴 때 참 많다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분 놓고 아주 중요한 목표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요. 예, 지금요, 이 확신운동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느냐?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면, 자, 바울이 여기서 돌 맞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바울을 갖다 버렸는데, 바울이 그 다음날 살아나가지고 제자를 만나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아시지요? 여러분, 오늘 가다가 혹시나, 어디 부딪혔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가요, 손톱 깎다가 손톱을 너무 깊이 깎아요. 이게 며칠 동안 아프더라니까요. 여러분, 아니면 돌아나다가 머리 한번 때려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돌에 맞아 너무 많이 맞아 죽어버렸다. 죽었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시체들 버린 거 버려버린 거예요. 바울 죽었다고. 그런데 바울이 거기 살아나가지고 기어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더라고요. 이 말은 굉장히 아픈 거를 참고 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걸 이기고 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 보면 오산입니다. 막 쉽게 말하면 바울이 막 너무 우리말로 막 깡다우가 대단한 사람이라 막 그렇게 흙을 박는 것 같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진짜 제자를 본 거예요. 봤는데 자기 이대로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꼭 확립시켜야 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 확신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세우는 제자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거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많은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 능력 운동이죠. 설교 때도 얘기했죠. 이번에 안재환인가 배우가 죽었다고 막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난립니다. 그러고 막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막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나고요. 거기 막 지금 인터넷에도 막 연결돼 들어오죠. 난립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틀림없이 그 사람이 아무데나 말하지 못하고요. 굉장히 이 영적으로 시달리다. 그게 자살하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언론 지나면 들었어요. 언론 지나가면서 너무 개인 이야기라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언론 지나면 들었는데 막 우리 웃기는 개그맨 이영자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 그럽니까? 자기 혼자서 막 무섭대요. 언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꼭 진실인데 이 보험 전해야 되겠다. 친구라네. 이게 밤만 되면 무서웠던다네. 그거 보세요. 꽉 찼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전부 껍데기 보잖아요. 누가 인기는 어떻고 표를. 무슨 아이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철이 있습니까? 막 짓거리는 데를 막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그대로 좀 인기서 인기표 보내고 없으면 막 욕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복음 들어가고 말씀 들어가니까 막 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이 가진 메시지입니다. 이걸 꼭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은 실천 사항을 가지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교회는 뭐냐?
여러분이 새가족에게는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원내스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은 누구냐? 이걸 잘못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너무 쉽게 해도 안 된다. 그럼 목사님을 너무 일반 사람으로 봐도 안 된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소리 없는 메시지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많을 경우는요, 젊은 걸 찾지 말고 나이 많은데 메시지 찾아내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나이가 젊으면 나이 많은 데 찾지 말고 젊은 데 찾아내야 돼요. 메시지입니다. 한 시대에 보면은 선지자 누가 썼냐? 그거는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메시지요. 요걸 새가족이 이해시게 됩니다. 목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것만 딱 이해시키면 돼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뭐 목사님을 존경한다, 뭐 나쁠 건 없겠죠. 그러나 신기고 할 필요도 없다. 딱 메시지다 그냥. 그러면 전도가 뭐냐?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리가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새가족이 이해해야 될 제자는 뭐냐? 이제는 세상과 교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결하는 사람이 제자다. 이제는 양육을 하고 해야 될 이 훈련은 뭐냐? 뭘 양육해 주게 되고 뭘 양육받아야 되느냐? 이제는 모든 걸 다 노력도 하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부터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렘넌트가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어디서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들어가져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져야 여러분 없을 때 여러분 자녀들 살아나고 특히 새가족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부분 같아도 목사님들이 자꾸 솔직한 말로 막 아무리 훈련 목회 안 된다. 여기 걸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 지역에서 자꾸 이게 역사 있는데 안 일어나는데 전부 여기 걸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이걸 참고를 하고 이 부분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지금 요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좀 부족한 것도 나중 지나면 이렇게 다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좀 되게 안 되는 사람들은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소리 중. 너무 많이 깨지면 술이 안 되고 시간이 좀 걸리고. 소리 중. 그래서 뭐 좀 좋게 말하면 공사 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막 모질하게 그 사람도 지금 이제 자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이 부분을 결론 딱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결론 내야 되는가 하면 안 좋은 것도 감사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니까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거 안 좋다 싶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이고 다윗이 제일 많이 쓴 말인데
이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죠. 근데 제일 많이 쓴 말이에요, 감사.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역사를 많이 이뤘습니다.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다 합쳐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가 여러분 차를 받아놨으면요. 어느 놈이랬나 하지만 아마 감사합니다 하고 막 안 좋은 것도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말이지 안 좋은 건 아니다고 말을 해야지.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 말은 욕할 만한 사람 있다. 욕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해라? 복을 빌으라. 이유는 두 가지 나왔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나왔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쉽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었나? 안 죽으려면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오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느니라. 눈하고 낯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다 기다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표는 따로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요. 이 창조를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예정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이런 중요한 단어 5개 나왔습니다. 이 창조란 말은 뭐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 없고요. 예정이란 말 아시죠? 미리 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전도자로 쓰시기로 예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하십니다. 그러면 경륜은 뭐냐?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의 목표를 다 정해놓고 이 사람 목표를 하나님이 정해놔신대요. 그리고 이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움직이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냐? 작정. 그런데 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운동이라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부 싹 덮어버리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살고 죽느냐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지가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는 여기 들어있습니다. 더 중요한 여러분 개인이 앞으로 진짜 응답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자꾸 남의 말을 해야 소화가 되는 분은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아 이거 내 미래가 심각하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보면 부정적인 게 먼저 딱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하면 굉장히 손해봅니다. 2개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눈알이 2개입니다. 긍정, 부정 같이 봐야지. 이 사람 볼 때도 이분은 좋은 점 얼마나 많습니까? 컴퓨터 잘 치죠. 인상 좋지. 얼마나 좋은 점. 그러면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봐야지. 딱 안 좋은 것만 보면 해피는 뭐 머리카락이 가운데 흰머리 났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마다 안 좋은 점이라면 그러면 이게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 찾아내요. 그래서 그냥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전부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인간 사랑을 넘어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한 기도입니다. 그냥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본격적으로 여러분 꼭 찾아야 될 거.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말이 아닙니다.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현장. 요거를 아주 세밀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 나가야 돼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는 이 시대에 중요한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자입니다. 그래 안 생기 보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최고의 전도자들,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상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 저희들이 오늘 말씀으로 확인했으며 또 실제로 우리가 미래를 살려야 되는 많은 사람 살려야 되는 전도자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해 주옵시며 이번 집회에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현장을 찾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이분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며 이분들 때문에 이제는 교회도 살아나게 하시며 이분들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 살릴 모든 전도자들, 정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